오늘 그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할까요?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없으면 뒤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옆에 앉는 사람이 없고 함께 가는 사람이 없으면 굉장히 하기 힘들어하죠. 그래서 오늘 옆에 앉아준 것만으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조금 제가 육식한 척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언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가 돈을 많이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했는데 설교 서문을 영어로 시작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영어 배우는 데 있어서 돈을 좀 많이 투자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면서 한번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음이 잘 될지 모르겠는데 The sun is singing. 해는 노래합니다. The sound is raining. 소리는 비처럼 내리고 있습니다. I will catch you. 난 당신을 잡을 겁니다. I don't look at you. 나는 당신을 볼 수 없습니다. You are the sky. 당신은 하늘입니다. You are beginning. 당신은 시작입니다. 괜찮나요? 괜찮죠? 이 신앙적으로 한다면 신앙시 같아요. 해는 노래하고 소리는 빛처럼 막 들리는데 나는 당신을 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늘이시고 당신은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신앙시 같아요. 누가 지었을까요? 알 수가 없죠, 그죠? 혹시 목사님이 지은 것 아니네요 라고 하시는 분 있으면 감사하겠는데 이 시는 누가 지었냐 하면 로봇이 지었어요. 로봇. 시를 짓는 로봇을 로포엣이라 해가지고는 요즘은 로봇이 시를 지어요. 참 좋고 편안한 시대에 사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시를 짓는 것은 모두의 기술이 필요하죠. 정서적인 감정이 풍성해야 되고 이 정서적인 감정을 세련된 언어 또 잘 다듬어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 기술이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런 운율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singing, reading 하면서 운율도 있어야 되는데 바로 로봇이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것은 로봇이 하겠지만 설마 시까지 기계가 지을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설마가 현실이 돼서 로봇이 시를 짓고 있는 시대예요. 사람들은 이제는 로봇이 침범하지 못하는 세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4차 혁명이라고 하는 말이 그 작년부터 사실 독일에서부터 급속도로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다음에 한번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우리 신앙의 갈 길에 대해서 한번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건 다음에 할 일이고 그러면서 로봇이 이렇게 되면서 많은 직업들이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게 뭘까요? 요즘 계속해서 실험하고 있는 자율 운행 그죠? 그래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이제 한 4, 5년만 지나고 나면 이 로봇이 운전하는 시대가 다가올 거예요. 그때 되면 뭐가 좋냐면 택시비가 많이 낮아질 거예요. 인건비가 싸지니까. 그리고 다른 여러 곳에 있어가지고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또 위협받는 직업이라고 한다면 그럴 때 깜짝 놀라는 분도 있겠는데 법률 종사자들이 곧 사라질 직종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많은 법률들을 지금은 머리에 외우고 기억하고 판례를 보고 또 그렇게 하는데 지금도 조언을 하는데 컴퓨터가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 디자인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많은 영역들을 그렇게 기계가 할 거예요. 그러면 기계가 로봇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영역이 뭐냐 하면 치과의사 공부시켜서 치과의사 하면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치과는 신경도 저는 잘 모르지만 복잡한 것 같고요. 초등학교 교사 이런 로봇이 좀 가르친다고 하면 기분이 좀 안 좋겠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 또 하나는 저는 참 감사해요. 여기에 로봇이 쓴다면
그렇게 적어져. 성직자는 로봇이 넘볼 수 없는 그런 직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리 카플란이라고 하는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는요, 이런 책을 썼어요. 인간은 필요 없다. 굉장히 혁명적이고 무서운 단어가 인간은 필요 없다. 왜 인간이 필요 없냐 하면 인간이 제공할 수 있는 노동시장이 이제는 없어진다는 겁니다. 지금은 노동시장에 가가지고 노동시장에서 자기의 노동을 줌으로 말미암아 재화, 물건을 살 수 있고 또 돈을 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가서 자기의 노동을 품삯을 할 노동시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로봇이 모든 노동시장을 지배하면 이 로봇을 주관하는 몇몇 사람에게 부가 다 쏠리게 되고 노동시장에 가지 못함을 통해서 사람들은 빈곤층과 돈이 많은 극부유층이 양극화가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느 쪽에 좀 속할 것 같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다 같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노동시장, 지금은 자기의 힘을, 지식을 팔아서는 삶을 살아가는데 나중에는 이것마저라도 로봇이 하게 되면 사람의 양극화가 일어나서는 미래는 그렇게 밝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로봇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어디냐면 일본이죠, 그죠? 일본이 로봇이 가장 발달한 나라인데 일본을 가리켜서 어떤 사회라고 하냐면 무연사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책을 무연사회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처음에는 무연사회, 뭔지 책을 사가지고 봤는데 처음에는 그게 일본은 무연사회라고 해서 일본은 담배를 잘 안 피나 그런 의도로 무연사회를 봤는데 이는 무연고사회, 연고가 없는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고 미래로 나아갈수록 이제는 옛날에는 4촌, 8촌, 10촌 그렇게 해서 관계가 되고 혈연, 지역 이렇게 해서 연고가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혼자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집들이 많아지고 지금도 마켓에 가면 혼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많이 되잖아요. 한 5년 안에 경기 서울 지역의 50%가 혼자 사는 독거인의 집으로 우려질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 산다고 하는 건 결국은 사회와 단절된다는 거고 가장 심각한 건 뭡니까? 외로움이죠. 소외.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더 나은 세상, 더 행복한 세상을 꿈꾸면서 과학을 발전시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외로워지고 더 어두워지고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홀로 그냥 외롭게 죽어가는 고독사.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고독사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사회가 정부가 어떻게 한다 해가지고 해결될 수 없는 미래의 아픔 중에 하나일 겁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과학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좋은 삶, 행복한 삶을 원하는데 세상은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더 경쟁하고 더 외롭고 더 많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노동사회에, 노동시장에 팔지만은 우리가 산다고 하는 살아갈 때까지는 행복의 지수는 갈수록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굉장히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많은 요소를 가지고 설명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것까지로도 함량해가지고 설명한다 해도 이 문제를 다 설명해낼 수 없고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문제를 굉장히 단순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할 때가 있을 것이다. 곧 이것은 말세에 일어날 징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여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하며 줄줄줄 일어나는 모든 것은 말세 때가 되면 일어날 건데, 말세 때가 되어서 가장 중심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 중심이 미래 사회 말세 때 우리가 겪는 고통의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더라도 자기 유익한 쪽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로봇을 통해서 사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사회를 꿈꾸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로봇을 만든 사람, 로봇을 죽어나는 사람은 그 사회에서 왕으로 살 수 있지만, 로봇의 집에 로봇으로부터 일자리를 내드리는 사람은 또 다른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미래 사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더 많은 지식을 쌓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옛날에는 고등학교나 대학만 나와도 살 수 있는 사회였는데요. 지금은 대학원 나오고 박사가 되더라도 살 수 없는 사회. 이제는 이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요. 옛날에는 유학 갔다 왔다고 하면 스펙을 쌓으면 어디든지 쉽게 들어갈 수 있지만, 영어 좀 잘한다고 하면 신분 상승의 기회가 됐지만, 머리가 좋으면 새로운 어떤 직업을 가지는 데 있어서 별 어려움이 없었지만,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고 스펙을 쌓고 명예와 돈을 가진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이 모든 사회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사회를 살아가면서 서로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그러면서 숨어서 혼사적이는 엔조이와 쾌락이 넘치는 사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미래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이 해답은 또 디모데후서 3장 말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장 13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4,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두려워하고 확신한 그대로 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아멘하기 사실은 좀 불편하죠. 성경이 모든 것의 답이라고 하니 참 속으로 좀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겉으로 웃으면 신앙 없는 것 같이 보이고, 그래서 속으로 이게 뭐야?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 그런 농업사회나 그런 사회에서는 성경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단순한 시대에 때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복잡 단언하고 다양한 시대 가운데에서 성경이 정말 답이 될 수 있는가? 속으로 우리는 코웃음을 칠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코웃음을 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2000년 전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간 우리에게도 역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요즘 최고의 베스트셀러는요, 한 수십 년간, 한 12년 동안 자기 개발서와 심리서예요. 저도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 교육서를 쓰고 있는데, 출판사에 사는 말들은 교육과 관계되는 책을 쓰면 베스트셀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베스트셀러가 되기 위해서는 개발서, 심리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방에 가서 베스트셀러, 장기 베스트셀러를 본다면, 스토리셀러를 본다면 대부분 자기 개발서, 그리고 심리서예요. 그것도 계속해서 바뀝니다. 계속해서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는 건 중심이 뭐냐 하면, 심리서, 개발서 가장 중심이 뭐냐 하면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해라.
심리의 치료,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이 자기 개발서, 자기 심리서, 그리고 자기의 내부에 있는 음성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요즘 신경거기 기술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너희 주관대로 살아라, 흔들리지 말고, 이것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자기개발 심리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는 것 같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시작이지. 자기를 사랑해야지. 그래야만 우울증에 빠지고 자괴감에 빠진 사람들이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데 심리학에서 열등감을 분석해 보면 그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열등감이나 자괴감이나 어떤 부정적인 감정은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데, 자기 중심적인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열등감, 자괴감, 패배감으로서 감싸, 나는 안 돼 하면서 스스로를 감싸는 거예요. 누가 와서 넌 할 수 있어 해도 난 안 돼요. 이건 자기를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대신 우월감, 그건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과시하는 거죠. 열등감과 우월감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심리들은 자기를 보호하든지 자기를 과시하든지 모든 감정 심리들이 자기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말하고 있는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은 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물론 자기를 사랑해야 되죠. 순서가 바뀐 겁니다. 자기를 사랑해야 되지만 어떤 근거로, 어떤 바탕 위에서?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중심에 있는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하는 것 중심에는 반드시 성경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중심이 해결은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5절 말씀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것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오늘 아픈 질병에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구원이고요. 내가 직업을 구하는 것도 구원이고요. 재정의 물질이 없어가지고 힘들어할 때 이 재정이 필요한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도 구원이고요. 영적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삶의 구원도 만들어 가야 돼요. 교회만 잘 다닌다 해가지고 기도만 잘하고 예배 잘 드린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삶의 구원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신앙과 삶이 괴리가 돼서 다른 사람 앞에서는 웃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삶은 굉장히 기피하고 힘들어서 그 사람들도 자기를 내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구원뿐만 아니라 삶의 구원도 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영적인 행복뿐만 아니라 가정의 행복, 직장의 행복, 학업에서의 행복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의 근원이 뭐냐면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뭡니까? 성경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영적 구원과 삶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기초가 되고 시발점이 됩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지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그 성경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이죠. 너희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가 내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머리로서 너희가 구원을 찾지
너희가 실제로 손과 발을 움직이고 너희의 감정을 움직이고 너희의 지정의 일을 움직여서 예수님 앞에 나온다면, 성경을 본다면, 지정의 일을 다해서 성경을 본다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건데 너희가 단지 머리로서만 연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삶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가 괴리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머리로만 믿기 때문에 그래요. 삶으로 믿지 않고 손발로 믿지 않고 우리의 호흡으로 믿지 않을 때는 이 유대인들과 같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찾아서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내 삶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 말씀도 할 게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하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성경을 봤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으로 성경을 해석을 했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 자기의 삶에 다가와 있는 예수님을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살아계신 주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의 생각이 있고 성경 중심 또는 하나님 중심, 다른 말로 말한다면 예수님 중심의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세대는 자기 중심의 생각을 하라고 합니다. 너를 먼저 사랑하고 너의 가치관을 세우고 너 자신을 확립해서 너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었는지 그 성경에 비추어서 그 관점으로, 그 안경으로 세상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지혜는 자기 중심적인 지혜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에 있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하와와 아담은 자기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자기의 관점에서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 시대가 더 바빠지고 더 급하게 달려가고 있지만 깊은 늪 가운데 계속해서 빨려 들어가는 이유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경쟁하고 더 열심히 살지만 우리 삶이 편하지 않는 것은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와있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 말세 때가 되면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의 관점으로 볼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참 지혜는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창세기 41장 39절 말씀, 창세기 41장 38절과 39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1장 38절과 39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 원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지금 요셉의 신분은 뭘까요? 노예죠. 그리고 죄수입니다. 그가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바로 왕 앞에 서서 바로 왕이 꾸었던 꿈을 애써가자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어디에 있느냐? 이때 이집트는 제국이에요. 큰 제국이었기 때문에 모든 뛰어난 이 사람들이 이집트로 모였을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집트 문명 가운데서 모여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너가 이집트에서 제일 지혜롭고 명철하다. 그래서 너가 총리 대신을 해라 라고 맡기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노예와 제수의 신분에서 총리 대신으로 된 것이 바로 그의 지혜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요셉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지 알 수가 있죠. 그가 바로 왕이 밝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바로 너가 지혜롭도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의 생각에 붙잡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붙잡힌 사람, 하나님의 생각에 붙잡힌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예의 신분, 죄수의 신분에 하루아침에 중리 대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사람의 생각에 붙잡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의 지혜가 세상을 밝게 한 거예요. 또 하나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요셉이 감옥에 왜 들어갔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잘생겼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잘생겼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죠. 그때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쳐버리고 도망을 갔는데 그가 이것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는 들어갔는데 바로 이 뿌리치면서 한 말이 그거죠. 그런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중심적인 것에 대해서 나중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과 함께 하였더라. 요셉과 동행하였더라. 곧 요셉과 동행했다는 말은 뭡니까? 요셉이 모든 생각과 움직이는 행동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나간 게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낙담되고 오해받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웬만하면 어려워지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빠져나올 만도 한데 요셉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건 뭘 말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지혜의 시작은 맞습니다. 영적 구원에서부터 오는 것 맞습니다. 영적 구원 없이 하나님과 접촉할 수가 없어요. 이건 가장 시작점이고 기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에 나는 주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모든 삶의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며 주이심을 고백해야 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임을 고백하는 영적 구원이 있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이 영적 구원의 흐름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에 목요일 그 수요일이었습니까? 목요일이었습니까? 갑자기 한 10시, 1시, 12시 정도 된 것 같아요. 제 집사람이 툭 뜨는데 그것을 보니까 남북 북미회담이 훅 깨어져 버렸다고 하는 뉴스가 막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왜 이러나 싶어가지고 새벽녘에 나와가지고 아침 여기서 이제 묵상하고 있으면서 어떤 마음이 가지냐 하면 아하, 이것도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를 움직이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데 이건 트럼프의 생각이나 김정은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운행해 가시는 큰 섭리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새벽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 일비일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운행해 가시는 그 섭리 가운데 한반도에 평화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뭐냐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은요, 기도한 사람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우연히 됐겠지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새벽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섭리를 인정하고 은혜 가운데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우리 지속해서 기도할
우리가 가지는 관점은 모든 역사와 모든 다스림 뒤에는 하나님께서 주관한다는 거예요. 나의 질병이 있는 것도 주님께서 하시는 다스림이시오. 나의 직장 문제도 주님께서 하시는 다스림이시오. 나의 자녀 문제,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예요. 이거 없으면 우리는 바람에 휘날리는 갈대와 같이 이렇게 생각했다가 저렇게 생각했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수금을 들고 찬양했다라고 하는 다윗의 노래처럼 내가 주님 앞에서 나의 기둥을 분명하게 세운다는 군, 내가 일어서다라고 해요. 내가 확정하다라고 하는 군이라고 한다면 달리자, 꿈이잖아요. 그 꿈인데 내가 주님 앞에서 나의 생각을 굳건히 세웁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기둥을 굳건히 세웁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 주님의 생각을 세운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것마저라도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운명론과 이것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러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이건 운명론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어떤 관점과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지?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사고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이건 우리가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아니라 운명론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중요한 건요, 여러분, 스위치를 켜놔야 돼요. 지금 이 불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 스위치 꺼버리면 낮이라서 캄캄하진 않겠네요. 이 설교는 밤에 해야 되는데 불 꺼버리면 캄캄해요. 전력소에서 아무리 또 대용량의 전력을 준다 할지라도 누군가 한 사람이 저 스위치 하나 꼭 꺼버리면 캄캄해요. 우리의 삶의 스위치를 켜야 돼요. 이게 삶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정의 대용량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사의 제목을 주시고 폭포수 같은 그런 것을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 이 스위치를 켜놓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스위치를 켜야 돼요. 생각의 스위치를 켜야 돼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캄캄한 세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온의 상태입니다. 문제는 내가 때로는 온이 됐다가 때로는 오프가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느끼기 위해서는 1대1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5가지 이상을 느껴야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구나, 내가 기도하며 견뎌야지,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5번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한 번 일어나는 환난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5번이 아니라 1대1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는 1대1이 아니라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실까?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와주시는 그 5번을 경험해야만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거야,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야, 내가 담대하게 살아가야지, 이런 용기가 생기는데 5번도 안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한 군데서 말씀을 찾아보겠는데요,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읽어주십시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예, 이 말씀은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함께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있던 그 시글락으로 아기스 왕과 함께 원래는 사울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에 있던 그 신하들이 우리가 어떻게 저 다윗을 믿을 수가 있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유명한 장군이었는데 뒤에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꼼짝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 이 아기스 왕이 이 다윗 왕을 너희 전쟁에서 빠져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 해가지고는 수행사들과 함께 전쟁 준비해서 나가다가 시글락으로 돌아왔어요. 시글락으로 돌아오는데 보니까 그 시글락 마을이 다 불타버리고 그 마을에 있어야 될 자녀와 아내가 다 붙잡혀서 깡들 다 잡혀갔습니다. 그때에 다윗을 따르던 군사들이 완전히 머리가 돌아온 거예요. 미친듯이 이 다윗을 향하여서 우리 아내, 우리가 아니 그때 내 아내가 되겠네요.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이렇게 한 너를 놔줄 수 없다 해가지고 돌멩이를 들어서 이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군급하여, 크게 다급하여, 옛날에는 군급이라고 했는데 크게 다급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와를 믿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바로 다윗이 지혜로운 건 이거예요. 돌을 치려고 하는 자기를 공격하는 그 군사들 향하여서 변명하고 우리가 쫓아가면 될 수 있어 라고 한 게 아니에요. 돌을 치는 그 사람들을 뒤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용기를 얻는 장면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읽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다윗, 내가 알고 있어. 저 군사들이 너를 공격할 때 너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알고 있어. 너의 자녀와 너가 사랑하는 그 아내들이 붙잡혀간 것에 대해서 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 것도 알고 있어. 다윗, 하지만 힘을 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냐. 저 병사들도 너와 함께 할 거야. 쫓아가. 쫓아가면 너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내가 주도록 하겠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윗에게 들려줬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다급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힘든 순간순간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신 건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신다는 건 알겠는데, 지금 내 삶은 왜 이 모양이죠? 내가 기도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전혀 들어주지 않는 거죠? 내가 아픈 문제, 괴로운 문제, 힘든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왜 길을 막으시는 거죠? 하나님, 나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 데려간다는 걸 알겠는데 왜 이 땅에서는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지 못하시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너희 스위치를 항상 켜놓으려. 내가 너에게 하려고 하는 그 음성을 매일 순종하려. 그러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 인생에 대해서 책임지는지 너가 알게 될 거야. 지금까지는 너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왔다면 이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 보지 않겠니?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훨씬 더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때가 되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내 내부로부터 외부로부터 쏟아질 때에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성경 중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중심, 단지 성경에 쓰여 있는 문자가 아니라 지금도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감으로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